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 주님 꼭 만납시다. 말씀 속에 주님 꼭 만납시다. 네. 자, 오늘은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산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번째 내가 9번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변화되는 것 같으세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셔서 이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나눴습니다. 충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못해요 하면 이 사람 못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 누구냐?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뜻하고 맞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계획과 달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서 맡기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했죠? 주인의 명령이 싫어. 내 뜻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게으르고 악한 종. 그래서 맡기신 것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재능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놔두시고 노아를 쓰신 거예요. 노아는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때 나이가 480세였어요. 500세 가까운 노인을 썼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충성해요. 주님은 충성하는 종들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첫 번째 따라할까요? 지경을 넓히신다. 이게 좀 당연합니다. 충성하는 종에게 맡겨야 이게 돼요. 근데 충성하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맡기면 다 망하는 것이죠.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탁 나와요. 갈렙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앞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보시죠. 시작. 그날에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갈렙이 충성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불충성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노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무슨 지파죠, 여러분?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더 큰 지경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돼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이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이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하늘의 상급, 이것을 바라보고 충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 못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하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죽을 때까지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젊을 때 쓰임받고 나이 늙어서는 쓰임받지 않는 인생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중에서도요, 잘 쓰임받다가 말년에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충성하지 못하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못 쓰십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길 바라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바라보시고 모든 삶의 역경, 고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입니다. 8번째,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 연예인 이름도 온유가 있죠. 온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온유의 열매를 명령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해야 쓰실 수 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 못 써요. 실력은 기가 막힌데 성격이 온유하지 않다?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가 뭔지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온유하지 않았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만난 모세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 처음 만난 모습. 3개월 때 빼고요. 갈대상자에 놓여있는 모세 빼고. 그때는 모세가 성격이, 인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애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딱 만난 모세의 모습은 40살 때입니다. 40살 때. 그가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군사가 괴롭히니까 남들 모르게 안 보는 데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가 발각되자 도망가 버렸어요. 온유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혈기, 분을 못 참는 모습. 대부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모습이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못 쓰는 거예요. 40살의 모세. 자,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모세의 모습은 80세의 양치기입니다. 어때? 좀 나아졌나요? 좀 온전해, 좀 온유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더 고집이 세졌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안 된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노 하는 거예요. 노 하기 싫어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못 해요.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완고한 모습, 완악한 모습, 고집이 세요. 80세의 모습도 하나님 못 쓰십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렀습니다. 120살의 모세,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니까 우리가 만난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40년 만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총 120년 동안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기어이 만드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자,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노라는 뜻입니다. 아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노는 형용사인 아나우에서 왔는데 이 아나우의 뜻은 친절한, 겸손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나우는 또 어느 동사에서 파생됐냐면 아나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이 아나는 고난을 받다, 핍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겸손히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겸손히 낮추셨어요. 그를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세, 온유한 모세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유하게 되는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만 온유하게 돼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그 사람은 너무 순해요. 착해요. 온유해요. 근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쳐서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약한 사람 같아요? 강한 사람 같아요? 대부분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질문. 모세, 80세의 모세는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80세 양치기 모세가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겉으로 보기에 약해도 자아가 죽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강한 거예요. 그 사람 못 써. 우리는 스스로 주님 저 약해요, 못해요,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 아니요, 너무 강해. 강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바짝 낮추시는 거예요. 온유해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안 꺾인 거야지. 내 자아가 안 죽었어.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문제가 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지금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내가 아직 강해서. 생각해 보세요. 40세의 모세, 10세 모세 하나님이 쓰겠어요? 못 쓰죠. 80세 양치기의 모세, 고집센 모세 하나님이 쓰겠어요? 못 써요. 이런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백성들 다 죽입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못 쓰시는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너무 강해서 못 쓰시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서, 너무 완고해서, 고집이 세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바짝 낮추셨어요. 모세보다 더 센 사람 붙이셨어요. 모세보다 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잔뜩 붙여가지고 모세를 깎고 다듬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40년 만에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진장 많으시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준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아니 목사님, 저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주셔야지. 손발이 딱딱 막 눈빛만 쳐다봐도 그냥 텔레파시가 통하네. 내 입속의 혀와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 붙여주셔야 제가 살만 나지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아직 덜 깨진 사람이에요.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과 상황과 문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 만약에 그가 40살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때 쓰셨을 거예요. 그때 막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의 마음이 온유해졌다면
하나님 그때 썼겠지. 아니면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때 40년 허비하지 않고, 광야 생활 40년 허비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해졌다면, 바짝 낮아졌다면, 온유해졌다면 아마 그때 썼을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의 고난을 허비해버렸어요.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주셨는데요, 그 고난과 문제를 낭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안 깨져요. 온유해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지 낮아지지 않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 참.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깨어져요. 부서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사람, 문제 만났을 때, 나를 온유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는구나. 본인들이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온유의 열매가 맺어요. 온유해져야 인생의 연단이 끝나요. 한번 선포할까요? 온유해져야 연단이 끝난다. 일생 동안 연단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연단이 끝나고 쓰임 받아야지. 온유해져야 연단이 끝나요. 온유해져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까? 우리는 본성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성이 온유라는 거리가 멀어요.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장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답을 줬어요. 주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데 답을 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뭐지? 소가 등에 매는 거예요. 왜 멍에를 맬까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들으라고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뒤에서 채찍을 때리면 가라는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이때 온유해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선포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해집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쓸 수 있어요. 온유해지기 전에는 못 씁니다. 온유해져야만 써요. 지금 온유해져야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멍에를 내야 돼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자기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배반하고 들고 일어섰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모세 때려치우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옛날 같으면 벌써 모세가 힘을 있을 때처럼 몇 대 패든지, 손을 봐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 못해, 때려쳐, 하기 싫어 이러든지. 둘 중에 하나. 예전의 모습이라면. 근데 지금 모세는 뭐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싸우잖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짜증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 내가 지금 짜증나 힘들어 내가 지금 염려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여전히 강해요. 멍에를 맨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했죠. 야, 멍에를 매. 그러면 쉼을 얻으리.
여러분 쉼을 얻으세요. 멍에를 매야 쉬워. 진짜 쉬워. 아직도 안 깨진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깨져야 돼요. 깨뜨리시고 깨뜨리실 때 깨져야 돼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연단이 끝나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한 손가락고요, 감정대로 살고요, 우리도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들어 쓰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 반드시 다듬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히 낮아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선포하세요. 그때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답을 주셨잖아요. 날마다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웁시다. 배우고 또 배우세요. 24시간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바랍니다. 모세가요, 인생의 막판에 온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 번 실수했어요. 온유한 모세도요, 한순간 방심했어요.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다고요. 주님께서 야,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터져 나올 거야 그랬는데요, 화를 못 참고 한 번 탁 내리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여기까지야. 너 이제 못 쓰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을 지키세요. 온유한 마음을 지켜야 끝까지 쓰입니다. 한 주간 겸손하고 온유한 척으로 끝까지 쓰기만 저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낮아지고 부서져서 온유한 종으로 마침내 모세처럼 쓰임받는, 연단이 끝나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며 찬양할 때요, 우리 모르시는 분은 악보가 있습니다. 축구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찬양하세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나님, 예수 남기를 내가
인생 연단만 봐도 끝나는 일평생 아버지 문제만 풀다 끝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연단이 끝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현재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온유한적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사람